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에게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되지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에게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형들이 들판에서 팔아버렸지요. 요셉은 참 황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인생에 비참한 그런 현실이 생기게 되었지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고 또 평화로이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건 있었지만 그런 자기 그 잘못이 노예로 팔려갈 만큼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큰 죄를 진 건 아닌데 이런 비참한 노예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죠. 그리고 너무 어렸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너무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고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일들을 헤쳐나갈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셉의 인생을 붙잡았다는 것이 이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이게 다른 어떤 노예들과 다른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요셉이 똑똑하기도 했겠지만 또 요셉이 어떻게 부모에 의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나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비참하고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신 속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형통해서 뭐든지 풀어주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풀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닥쳤을까요? 그것은 막혀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막혀버렸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형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가족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형통하지 않고 막혀버린, 인생이 막혀버렸잖아요. 막혔는데 그 인생, 막힌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꽉 뚫려가지고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것을 이 보디발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막힌 환경인데 노예로 잡혀있는 환경같이 인생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면 지금 내 인생이 막혀있을지라도 그곳에 형통한 은혜가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것. 아멘.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곳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혀있는 너희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풀어주신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풀 수 있어요. 그 숙제를, 그 실타래를, 엉켜있는 인생을 풀어내신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엉켜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잘 풀리니까 그래서 가정의 총리로서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이 잘 되면 넘어지기 쉽거든. 반드시 찾아오는 면이 타락의 유혹에 밀려옵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유혹을 이겨내느냐, 유혹에 쓰러지느냐. 쓰러지면 그만큼의 또 식탁에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 부정과 부패 속에 쓰러지면 다시 고통과 아픔이 또 있어요. 음란에 쓰러지면 다시 인생이 꼬이게 되고, 죄악과 악에 의해서 교만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죄를 짓게 되면 인생이 다시 꼬일 수밖에 없어. 그때 다시 불러야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고 예수님 부르셔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고통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속히 빠르게 넘어지면 회복해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빨리 회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네요. 주여.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함께 잠을 자자 유혹했을 때 여자를 부딪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건데 그것도 젊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털어버리지 않는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사람. 이런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타락하고 돈을 밝히고 부정과 부패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음란하고 명예와 이기심과 자기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갈지라도, 그때 당시 노예들은 다 그런 곳에서 타락할지라도 요셉은 다른 길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른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형통이 더 풀릴 줄 알았더니 어떤 때는 더 꼬여버리는 인생이다. 그래도 노예로 있을 때는 자유로웠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아니하고 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실타리가 더 꼬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가 그곳에서 불평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큰 고통을 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형들 앞에서 내가 자랑했고 교만했고 그래서 내가 팔려온 거 그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내가 갇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불러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불러야 될까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불러야 될까요? 언제까지 성령을 불러야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일평생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함께 하셔서 또 감옥이 아니었으면 노예로 계속 살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절대로 총리가 될 기회는 없었을 건데 오히려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왕의 신하가 그곳에 들어와서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곳에서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가뭄과 고통 속에서 다 일으키는데 쓰임받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주여. 터전을 잡는 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터전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잖아요. 아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아멘. 지금 내 삶이 어떤 것에 대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나?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나? 내가 지금 성령님을 부르고 있나? 아버지.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 주여. 아멘. 내가 하나님 부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부르고 있다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막혔던 걸 열으시고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이 지금 막혀 있으니 힘듭니까?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